성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론. 구원론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또한 정통의 신앙을 자신들의 유익과 거짓 교리로 유혹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스러워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노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잘못하면 이것이 혹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 외에 많은 교육을 또 합니다. 사실은 신앙교육이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율법 교육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그게 꼭 구원받는 길인 것처럼 혼돈을 가져올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또한 대속의 사건으로서,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혼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건가, 또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건가, 별의별 여러 가지 내 노력,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들이 구원을 시킨다는 착각에 빠지게 많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와 같이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믿는 것, 딱 하나예요.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예수 믿은 이후에 착한 일, 착한 삶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상급,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 진리도 배웠어요. 그런데 혼란이 왔죠. 유랑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네 몸에 무언가를 새겨라, 너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율법이 원하는 것이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배웠는데 갑자기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몸에 할례를 행해라. 정결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니까 이게 꼭 구원받는 거에 더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이때 갈라디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필요 없다. 그 과거의 행함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새 율법,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평등하고 이런 것이 새 율법이지 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우리는 주일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아이가 어릴 때 깊은 학문을 배우기 전에, 높은 학문을 배우기 전에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그 원리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다. 그런 그 원리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필요하긴 필요하다. 덕스러운 생활을 위해서요. 우리가 거짓말을 막 예수님 너무 잘한다든지 남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건 죄잖아요, 사실.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야, 십계명에 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남의 것을 갈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낮은 것인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율법에 충실한 삶, 율법의 의미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점점 거룩한 성화의 길로 변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다른 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별 볼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죄의 사단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원래부터 그들의 수천 년에 걸쳐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처음부터 구약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편입이 돼서 그것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작용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66권을 보고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우리 오래된 공동체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신구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뭐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라든지 뭐 에덴 동산의 사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조명에 불과해요. 조명. 그러니까 중심에는 인물,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고 우리도 역시 부활의 순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초등학문을 초등 율법에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요. 착각이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벌써 엄청나게 높은 학문을 알고 있고 그 깊이를 알고 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율법과 씨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높은 신앙의 깊이, 최고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의 성취를 알려줬는데 아직도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않겠어. 몸에다가 뭔가를 새겨야지 않겠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뭐 정결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요만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불쌍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억을 번다, 뭐 2억을 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벌었으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또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좋은 길에 쓰기도 하는 게 이게 예의지. 돈은 한 달에 1억, 2억을 버는데 그냥 500원 나가는 거 그걸 덜덜덜 떨고 있고 1000원 나가는 거 떨고 있으면 그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그냥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하면서 막 싸우고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지금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구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안 떨어져요. 왜?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사랑했죠. 우리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실수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복받으면서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멋지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